1213년, 1276년 고려 충렬왕이 직접 발원하여 만든 은자대장경임을 밝혀놓았다. 例えば高麗のことで考えれば、で高麗時代には、その版本の大変素晴らしい大蔵経が作られました。でもそれはいわばこの決定版になるような大変素晴らしいものだった。そうするとそういう状況で、にもかかわらずわざわざ人間が筆を取って書くとなるとですね、これはもう特別な場合だけに逆になっていくわけですね。 장엄을 다해 예술의 경지에 이른 사경은 또 다른 공예 작품이었던 경패로 마무리된다. 경패는 경명을 새긴 패찰로 대장경 목함에 달았던 일종의 꼬리표였다. 고려 초조 대장경의 인쇄본 대부분이 소장되어 있는 일본의 남선사. 우리는 남선사의 대장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명 아래 붉은 날인을 처음 확인했다. 신무산 선창사라는 글씨가 뚜렷하다. 남선사 대장경이라 알려져 왔지만 원래는 선창사 대장경이었던 것이다. 선창사는 고베에 있었다. 한때는 대장경을 보유할 정도로 큰 가람이었지만 지금은 시골의 작은 사원일 뿐이었다. ここのお寺の規模ですけれども、いわゆる中本山という形のお寺になってましたので、お寺の規模としては随分大きなお寺、そして、お寺を管理するお寺として、小さなお寺、いわゆる達中と言われ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お寺が40数軒ありました。 다만 조선통신사가 써주었다는 현판만이 한때 조선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찰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남선사에 보관 중인 대장경은 모두 5,822권, 이 중에 1,715권이 초조본이고 나머지는 원나라본, 송나라 계보장, 그리고 고려 제조본 등이 섞여 있다. 우리는 원나라본의 대반열반경에서 선창사에서의 대장경 수집에 관한 기록을 찾아냈다. 기록은 축전 박다에 있던 경안이라는 사람이 응영 원년 1394년에 대장경을 수집했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대장경 수집의 역사는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왕 때 1388년의 고려사를 보면 일본국 사신 묘파가 사람을 보내 토산물과 납치되었던 사람 250명을 돌려보내고 대장경을 청구하였다는 기록이다. 목판 대장경을 조성하지 못한 일본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기회만 있으면 고려 대장경을 청구했다. 선창사의 대장경 역시 그런 과정에서 들여온 것이다. 구하지 못한 일본은 결국 필사로 메꾸어 넣었고 그렇게 조성된 선창사의 대장경은 17세기 초 남선사로 이관되어 지금에 이른다. 일본의 목판 대장경 조성은 17세기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교학의 수준이 독자적 대장경 조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성숙되지 않았고 국가적 불사를 진행시킬 통일된 정치 권력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의 중세는 무인들의 천국이었다. 황벽산 만복사파는 현존하는 일본 유일의 목판 대장경이다. 17세기 만복사를 연 철안법사의 발원으로 서민들의 시주를 얻어 조성됐다. 그러나 이 대장경 또한 일본 독자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명나라의 대장경을 보고 번각한 것이었다. 내용에 오류가 많아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전 보급의 역할만은 톡톡히 수행했다. 本当はねこれ大半にはこれ600巻
600冊あるんですよ。でそれをね全部読むと時間がかかりすぎるわけです。ですからして転読といいましてね、こうしてずーっとこう開きながら読んだことにしちゃうんですよ。そうしながら諸縁吉慶とかね、商売繁盛とかなんとかそういうご祈祷を兼ねていくと、そういうの儀式用の経本を今ずっとこう作っているわけですね。판가 한쪽 구석에선 지금도 끊임없이 인쇄를 하고 있다. 노란 종이의 대반여경은 전동용으로 일본 각지의 사찰들에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이 성보의 품격을 갖고 있다면 만복사 대장경은 경판의 수준에서 성보로서의 가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일본은 양극단을 취했다. 귀족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경은 극단의 장엄에 몰두했고, 다른 한편 서민들의 시주를 모아 만든 목판 대장경판은 저렴하게 경전을 나누어주는 인쇄도구의 수준에 머물렀다. 일본의 문화는 이미 이때부터 서구 자본의 문화를 닮아 있었다.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 목판 인쇄술의 발전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역사에는 목판 인쇄술이 없었다. 필사의 다음은 곧장 활자 인쇄였다. 서양에 있어 목판은 목각 예술일 뿐 인쇄의 수단이 아니었다. 직지심경이 세계 기록 문화 유산일 수 있는 것은 그들 서양인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활자 인쇄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목판 인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목판 인쇄가 활자 인쇄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문화라면 왜 서양에는 목판 인쇄 문화가 등장하지 않은 것일까? 동아시아의 목판 인쇄술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다시 고려대장경 각수를 만나본다. 도행반야경 제7권의 2장을 판각한 이는 임대절이다. 도자를 새겨 직접 각수로 참여했음을 표시했다. 그런데 마하반야경 제13권 13장을 보면 임대절은 자신의 신분까지 밝혀놓고 있다. 그는 진사다. 고려의 진사는 과거 시험을 통과한 문인 지식인층이었다. 그런 그가 왜 각수로 참여했을까? 조선 시대의 각수는 천한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도 아니고 천한 계급이에요. 거의 노예에 준하는 가장 하층민들입니다. 고려 시대 전반적으로 다 그 각수의 성분이나 신분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려 대장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각수의 성분을 보면은 천민 계급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판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은 역시 승려층이 담당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사신분의 스님들, 산인으로 칭하던 학생들까지 판각에 참여한 것은 오늘의 관점에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진사 임대절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경판에 남아있는 이름들에는 호장과 같은 지방 권력층의 이름까지 등장한다. 이들이 경판 제작에 직접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목판을 인쇄의 도구로만 받아들였다면 이들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 온 정성을 다해 사경에 임하는 것이나 수십 년 동안 석굴에 틀어박혀 석경을 새기는 것이나 고려 대장경의 각수가 경판을 새기는 것은 모두 같은 뜻이지 않았을까? 사경의 뜻으로 보면 목판 대장경이 갖는 문화사적 의의가 되살아난다. 목판 인쇄술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다.
목판 대장경의 문화에는 활자인쇄의 기술이 담지 못할 뜻이 스며 있다. 그것은 지성과 신앙이 결합한 불교의 문화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로 이룬 최고 최후의 결정체가 바로 목판 인쇄 문화인 것이다.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 한낱 인쇄의 도구일 뿐인 경판을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모시는 깊은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 충청도 갑사 삼성각에 두 할머니가 끝도 모를 기도와 독경에 빠져 있다. 할머니, 네? 저 무슨 경을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천수경이. 천수경이요. 네. 뭘 기도를 하십니까? 네, 그러게 하는 것도 없죠, 뭐 그냥 그렇게. 뭐 이걸 다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뭐 우리네가 뭘 알아요, 그냥. 남이 댕기니까 댕기나 보다 그러지. 천수경은 그 밑에 뜻이 다 있거든요. 내 몸이가 입이고 마음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뜻으로 천수경을 해야 먼저 처음에 부처님한테 들어오면. 경기도에서 이곳 충청도까지 염주를 세어가며 21번 천수경을 외우고 이제 곧장 3,000배를 채울 것이다. 다른 경우는 건강경이 좀 어려운데 조금 썩어오지 못 와요. 우리는 아들하고 산이라고 젊어서부터 댕겼으면 총기가 있지만 늙어서 하면 며느리 보고 손자 보고 단디에가 이렇게 머리가 돈해가지고 좀 간단한 거나 오지 긴 거는 어려워요. 그런지 하지 하기는 우리는 갈 날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그걸 뭐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래야 마음이 닦아지니까. 나는 단 한 사람의 불교를 알아서 참 세상 현실을 살아가다가 참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에 부처님 말씀이 뿅 떠올라서 그걸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난 그게 희망입니다. 하나의 이제 대접받을 진리가 아니라 민초들이 아무데나 써먹을 수 있으면서 나는 중도 필요 없고 부처도 필요 없고 이만 한 말씀 가지고 산다. 항상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여기에 보살이 하나 딱 들었다 그래도 내한테 필요가 없거든요. 뭐 보살이 내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해야 돼. 저 보살이 있으면 저거 믿게 내가 했으면 전공 했으면 내가 누구 줬으면 이런 마음가짐은 절대 안 됩니다. 100번 댕겨도 안 되고 깨치지도 안 하고 안 돼요. 그런 게 자꾸 이 속이 어두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속이 확 밝고 속이 내장이 아무것도 없고 며느리가 허벅지 대고 때린다고 해도 야야 그래 고이 때리라 이 칼 정도로 해야 되지 왜 때리는 네 머리 뜯 내도 뜯어야 돼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리 다니면은 한 마음이 옹졸하면 중생이 되고 그 마음이 열려 너그러우면 부처와 보살이 된다. 이 진리는 욕심이 없는 데서 얻는 것이고 욕심이 있으면 얻을 수 없는 것. 이 진리는 넉넉한 줄 아는 데서 얻는 것이고 넉넉한 줄 모르면 얻을 수 없는 것. 이 진리는 정진으로 얻는 것이고 게으르면 얻을 수 없는 것. 이 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얻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